우리 불러주셔서 감사하고요. 특별히 종교개혁 주일 굉장히 중요한 주일인데 또 이렇게 부족한 사람 또 우리 거제교회에서 또 불러주신 오광열 목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같이 예배 잠깐 드리는데요. 우리 거제교회 진짜 좋은 교회다. 그런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이제 예배 찬양하는 것도 그렇고 우리 집사님 기도하시는 것도 그렇고 무엇보다도 이 마이크를 내릴 필요가 없는 교회. 제가 웬만한 교회 가서는 이 마이크를 항상 조종해야 되는데 이게 갑자기 오광열 목사님을 굉장히 사랑하게 되는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괜찮으시면 제가 잠깐 기도하고요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귀한 주일에 한없이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이 주님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다시 섭니다.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하여서 부끄럽고 죄송한 마음이 큽니다. 지금 하나님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며 기도하오니 성령께서 이 부족함을 덮으시고 하나님께서 주의 음성으로 말씀하는 시간 되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나누는 저나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시는 우리 귀한 교우들 같은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기를 소망하오니 성령님 이 시간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제가 이렇게 설교하다 보면요, 그 소리가 막 커지는 성향이 있어서 이렇게 그렇게 막 크게 안 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하고요. 사실 지금 점심 식사하시고 다들 막 피곤하실 시간인데 여러분들께 좀 안타까운 소식을 전해드리면 제가 원고가 평소보다 조금 길어가지고요. 제가 최대한 빨리 읽으려고 하는데 여러분 점심 드시고 피곤하시면 조금 쉬시다가요. 이제 끝날 때 말씀 마치겠습니다. 그럼 그때 일어나서 아멘 하시면 되는 겁니다. 네. 저희 우리 히브리서 말씀으로 본문을 읽었는데요. 이 히브리서 말씀은 제가 봤을 때요,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특별히 이제 우리가 아브라함에 대한 얘기를 봤는데,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가장 명확하게 해석한 본문인 것 같아요. 히브리서 본문 자체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경이지만 또 아브라함 이야기를, 이 창세기에 있는 아브라함 이야기를 가장 명확하게 해석해 준 이야기라고 봅니다.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 히브리서 이 11장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방금 읽으셨던 것처럼 시험을 받을 때 이삭을 드렸으니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읽으신 대로. 여러분,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이삭을 묶어서 제단에 놓고요, 거의 죽일 뻔했는데 히브리서 말씀은 뭐라고 하시냐면 아브라함이 자기가 만약 이삭을 죽이더라도 하나님께서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믿고 제물로 바치려고 했다라고, 이미 제물로 바쳤다라고 얘기하죠. 제물로 바쳤다라고 설명해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교회에 와서 성경 말씀을 읽고 말씀을 나누는 시간이니까 아멘 하고 받기는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집에 가서 텔레비전을 보다가 뉴스에서 만약 이런 기사를 봤다면 진짜 이거 굉장히 거의 미친 사람이잖아요. 자기가 지금 아들을 죽이면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부활시킬 것이다라고 막 아들을 죽이려고 한다면, 그런 뉴스를 봤다면 우리 반응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정말 이렇게 미친 사람처럼 보일 정도로 엄청난 믿음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 이야기만 따로 생각해 보면 아브라함은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범접할 수 없을 것 같은, 흉내내기도 힘든 어려운 믿음을, 어마무시한 믿음을 가진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평생 절대로 따라가지 못할 것 같은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갈라디아서 3장에 보시면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개척하고 떠난 뒤에 자꾸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요, 예수님을 믿으려면 먼저 모세 율법을 따라 할례를 받고 유대인이 되어야 된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런 상황에서요, 사도 바울이 아브라함을 증거로 사용해서요,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논증을 펼칩니다. 그때 바울이 창세기 15장 6절 말씀을 사용해서 논증하는 거예요. 바울이 이 말씀을 가지고 갈라디아서 3장 17, 18절에 이야기하는데, 야, 맞아, 모세 율법이 중요해. 그러나 하나님께서
미리 아브라함과 정하신 언약을 430년 뒤에 생긴 모세의 율법이 폐지하지 못하는 거야. 하나님께서 모세의 율법을 주시기 전에 이미 약속으로 하나님께 주셨던 거야.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거야 라고 하면서 창세기 15장 6절의 말씀을 갈라디아서 3장 6절에 그대로 사용한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종교교육질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그 말씀을 가지고 그러니까 모세 율법으로 돌아갈 필요가 없어. 아브라함이 믿었을 때 의롭다고 정하셨다니까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요 이렇게 설명을 하고 나니까 우리한테는 말씀을 읽는 우리한테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첫째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고, 두 번째로 아브라함이 아주 쿨하게 그 약속을 믿었고요,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그런 그를 의롭게 여기셨다라고 아주 깔끔한 1, 2, 3 스텝으로 끝나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죠. 그러면서 역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다 막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5장만 보면 그렇게 보이실 수 있지만 아브라함의 사실 믿음의 여정이요 실제로는 창세기 12장부터 23장까지 계속돼요. 제가 지금 사도 바울이 틀렸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의 상황에서 믿음과 할례 사이의 문제를 예수를 믿는 것과 유대인이 되는 것 사이의 갈등을 다루기 위해서 간략하고 힘있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이렇게 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약속으로 받은 자식 이삭을 낳는 과정에 있었던 많은 시행착오가 가려져 보인다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사실은 그런 혼란과 시행착오 속에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본문이요 창세기에 보시면 12장부터 24장에 나옵니다. 보다 정확하게 말하면요 11장 27절부터 25장 11절까지가 아브라함 본문입니다. 학자들은 이것을 이제 데라의 족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 이야기, 아브라함 내러티브에서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 혹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시는 장면이 한 번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제가 슬라이드 하나 준비했었는데요, 보시면 12장에 씨와 땅의 약속을 처음으로 주십니다. 그리고 13장에 보시면 씨와 땅의 약속을 재확인해 주시고요, 15장에 씨와 땅의 약속을 또 재확인해 주시고, 17장에 씨와 땅의 약속을 또 재확인해 주시고, 18장에도 씨와 땅의 약속을 또 재확인해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시는데 왜 이렇게 자꾸 반복할까요? 여러분, 우리가요, 여러분들 다 애들 키우셨잖아요. 애들 키울 때 애들 말 안 들으면 애들 혼낼 때 얘기를 자꾸 반복해서 얘기를 하게 돼요. 너 왜 자꾸 엄마, 아빠 이렇게 막 자꾸 똑같은 말 반복하게 만드냐? 막 그러면서 혼내잖아요. 왜 똑같은 말을 자꾸 반복하게 돼요? 잘 못 알아먹어. 잘 못 알아먹는다고요. 여러분,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안 봐도 아시겠죠.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사실 지금 제가 말씀드릴 이야기 중에 여러분께서 모르시는 이야기는 하나도 없습니다. 교회에서 10년, 20년 다니시고 성경 한두 번 읽어보신 분들은 사실 다 아시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다 따로따로 알고 있던 이야기를 제가 오늘 하나로 엮어서 한번 보여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시작은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서 시작돼요. 여러분, 거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처음 아브라함을 부르시고요 약속을 주십니다. 우리 잘 아시는 대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 말씀 잘 아시잖아요. 그리고 나서 여기에 15장 6절 아까 봤던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 말씀이 딱 나오고 끝나면요 아까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아주 깔끔하게 끝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창세기 12장 1, 2, 3절에 아브라함에게 처음 언약을 주시고요, 씨와 땅의 언약을 주셨잖아요.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신 다음에 계속 보시면 12장 19절에서 20절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아브라함이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내용이 나와요. 여러분, 거기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잘 아시죠? 아브라함이요 자기 부인 사레를 애굽 왕 바로한테 거의 시집 보낼 뻔했던 그 사건이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그냥 읽고 지나갈 수 있지만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이 씨의 약속의 위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자손의 약속의 위기.
사라가 애굽 왕한테 시집 가버리면 그냥 끝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것을 시의 약속의 1차 위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거기에 개입하셔서 구출하셨죠. 그리고 나서 여러분 무슨 이야기가 있는지 기억나세요? 이어지는 13장 1절부터 13절에 보시면 무슨 일이 있냐면요, 아브라함이 조카 누구였죠? 조카인 롯하고 헤어지는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 조카 롯하고 왜 헤어졌는지 기억나세요? 땅 때문에 헤어져요. 땅 때문에. 여러분, 제가 자세하게 모든 내용을 지금 설명드리지는 못합니다. 내용이 기니까. 그런데 13장 10절에서 1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여러분, 제가 말씀 전할 때 혹시 성경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 11절에 있는 롯이 로단 온 지역 할 때 그 온자에다 동그라미 치시고요, 성경에서 제일 얄미운 단어라고 쓰시면 돼요. 아브라함이 양보한 거잖아요. 네가 먼저 결정을 해라. 좋은 땅을 가져라 그랬더니 좋은 땅, 그냥 요단 땅 물 잘 흐르고 막 농사 잘 되게 되는 땅, 막 가축 키우기 좋은 땅을 골랐는데 그냥 그냥 롯이 요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긴 게 아니라 요단 온 지역을 그냥 다 부산에서 제일 좋은 땅을 몽땅 다 가져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좋은 땅을 롯이 다 지나간 거예요. 이것을요, 우리가 다른 표현으로, 다른 말로 얘기하면 땅의 약속의 위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이게 땅의 약속의 1차 위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과 대화가 나와요. 13장 14절에 18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는 땅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지금 땅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 계시면 하나님께 찾아가셔서 해결받으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땅 문제 해결해 주세요. 눈을 들어서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네가 볼 수 있는 모든 땅을 주겠다. 그죠? 네가 걸어봐라. 네가 걸어다니는 모든 땅을 주겠다.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거주했다고 나와요.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거주. 요게 다음에도 또 나오거든요. 이게 여러분 그 시와 땅의 위기의 첫 번째 사이클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첫 번째 사이클이 12장 13장에 나오고요, 계속해서 14장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요, 아브라함이 롯을 구출하는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 롯이 살던 소돔을 비롯한 5개 나라 동맹이요, 그돌라오멜 연합군이 이끄는 4개 나라 연합군이 이끄는 군대하고 싸웠어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근데 소돔 왕이 이끄는 군대가 졌어요. 그래서 소돔 왕이 모든 자기 재산들을 다 이제 노략 당하고요, 롯도 잡혀갑니다. 여기서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아브라함이 집에 가신 318명과 자기 동맹들을 데리고 이 4개 나라, 그돌라오멜의 4개 나라 연합군을 쫓아가서요 밤에 기습합니다. 그리고 기적처럼 그들을 물리치고요 롯을 구출해 옵니다. 여러분, 그때 멜기세덱도 나오고, 돌아오는 길에요 멜기세덱도 나오고 소돔 왕도 나와서 아브라함을 환영하는데, 여러분 멜기세덱하고는 분위기가 아주 좋았습니다. 그런데 소돔 왕과 아브라함 사이의 분위기가 좋지 않았어요. 제가 시간상 모든 얘기를 다 설명드릴 수 없겠지만 여러분들 다 아시고요, 보시면 되니까요. 그런데 무슨 일이 있었냐면, 아브라함이 그 어려운 싸움을 싸워서 이겼는데 아브라함한테 남은 것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딸랑 롯만 구해오고 그가 취했던 모든 전리품은 소돔 왕한테 주고 빈손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는 뭐가 남아요? 아브라함한테 이제 뭐가 남습니까? 두려움이 남는 거죠. 무슨 두려움이 남아요? 이 보복의 두려움이 남는 거죠. 여러분, 갑작스러운 기습에 패했던 이 4개 나라의 연합국이, 아무리 도시국가라고 해도 4개 나라의 연합국이었는데 아브라함은 부족이었거든요. 아브라함이 아무리 기습해서 이겼다고 쳐도 그 사람들이 다시 4개 나라가 군여 전열을 재정비하고 다시 와서 아브라함을 공격하면 그냥 끝나는 거잖아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요 놀라운 말씀을 주세요. 15장 1절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나님께서요, 아멘, 따봉. 하나님께서요 정말 딱 집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보복의 두려움에 놓여있던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의 방패다, 내가 너를 지켜준다 라고 말씀해 주시고요, 취했던 모든 전리품을 소돔 왕에게 주고 빈털터리가 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의 상급이다. 여기 상급은 웨이지라는 말인데 노동하고 받는 돈을 말하는 거거든요. 내가 너의 상급이다 라고 말씀해 주세요. 너가 목숨 걸고 수고하고 못 받았던 것 내가 다 갚아줄게 라고 얘기해 주시는 거죠. 진짜 너무 딱딱 맞아 들어가는 말씀이에요. 만약에 제가 이런 아브라함과 같은 상황에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면 막 진짜 너무 감동될 것 같아요. 아, 그렇죠 하나님, 제 마음을 어떻게 그렇게 잘 아세요? 막 눈물 뚝뚝 흘려가면서 막 기도할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여기서 좀 당황스러운 일이 있거든요. 뭐냐면 이 말씀을 듣고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대답합니다. 그런데 거의 따져요. 저나 여러분하고는 생각이 좀 달랐던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하나님이 내 상급이시라고요? 도대체 하나님이 나에게 뭘 주실 건데요? 이게 뭐 궁금해서 물어본 게 아니고 따지는 겁니다. 15장 2절에 따졌고요. 그러고서 하는 말이 이 말이죠.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여러분 잘 아시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큰 민족을 만들어 주신다면서요, 아직 애도 하나 없어요. 이렇게 자식이 없으면 큰 나라와 민족은 고사하고 내 노년에 날 돌봐줄 자식도 없어요. 그냥 우리 집에 있는 몸종으로 있는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제가 그냥 양자 삼아 버릴래요. 여러분,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씨의 약속의 2차 위기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엘리에셀을 양자 삼으면 상속자가 되면 그렇게 되는 거죠. 자손의 약속의 2차 위기가 온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확증해 주시는 거예요. 15장 4절에 야,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 야, 내 몸종 중에 한 명이 네 상속자가 될 것이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 네가 낳을 사람이 네 상속자가 될 거야. 그리고 나서 우리가 잘 아시는 그 언약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5절에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네 자손이 이렇게 될 거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7절에 보면 땅의 약속도 하나님께서 재확인해 주십니다. 그런데 보시면 8절에 넘어가 보면요, 아브라함이 또 따져요. 뭐라고 따져요?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겠습니까? 왜냐하면 아까 13장에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네가 동서남북 걸어봐라, 내가 그 땅을 줄게, 네가 보이는 땅 다 줄게. 하나님 말씀만 하지 마시고 내가 무엇으로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께서 그래 알았어, 너 준비해. 그러니까 15장 9절에서 21절까지 아브라함이 언약식을 준비해요. 뭐냐면은 여러분 그거 읽으신 거 기억나실 거예요. 아브라함이 짐승을 잘라가지고 절반으로 쪼개서 길 사이에 놔요. 그럼 막 짐승의 피와 내장이 막 거기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고 횃불이 그 사이를 왔다 갔다 합니다. 이게 고대 근동의 언약식 장면이에요. 그 쪼갠 짐승 사이를 왔다 갔다 두 언약 당사자가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호러 영화 같은 장면처럼 이상하게 보일 수 있지만 이것을 오늘 우리식으로 21세기 우리식으로 말하자면요, 아브라함하고 하나님하고 변호사 사무소 가서 계약서 쓰고 공증한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따지고 보면요, 하나님께서 그냥 막 말씀해 주신 것만 가지고 아브라함이 찰떡같이 믿은 건 아니에요. 막 뒤로 다 공증받고 다 했어. 변호사 사무실 가서 계약서 사인도 하고 그랬다는 겁니다. 이게 두 번째 사이클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보시면 16장에 무슨 일이 있어요? 그 유명한 하갈과 이스마엘 사건이 나와요. 기억하시죠? 그게 어떻게 된 일인지 제가 또 다 여기서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너무 깁니다. 다 아시잖아요. 근데 제가 이것만 말씀드릴게요. 두 번째 사이클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한마디 추가해 주셨어요. 뭐라고 추가해 주셨냐면 15장 4절에 보면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는 16장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사라의 몸종 하갈을 시바지로 사용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요 참 영악해요. 그죠?
뭐 하나 이야기하면 그 빈틈을 막 찾는다니까요. 여러분, 네 몸에서, 아브라함에서 몸에서 날짜가 상속자가 될 거라고 하셨으니까, 사라라고는 안 하셨으니까 참 대단해요. 저도 학교에서 일하지만 학교에 무슨 규정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매년 그 규정이 바뀌어요. 왜 바뀌냐면요, 예를 들어서 논문 작성 기간 연장에 관한 규정을 하나 만들면 매 학기 매년 그 규정이 보강돼야 돼요. 왜 그러냐면 학생들이 기가 막히게 그 틈을 막 사이사이를 가면서 그 규정을 이용한다니까요. 그래서 해가 지날 때마다 요거는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요거는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해야 되고 막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이 네 몸이라고 하고 사라라고는 안 하셨으니까 하가를 사용했다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는요, 이 17장 이후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걸 얘기해 주셔서 그래요. 17장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씨와 약속을, 땅의 약속을 재확인해 주세요. 17장 6, 7, 8절에 보면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너에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너에게로부터 나리라 얘기하고요. 7절에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및 내 대대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18절에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시고 나서요, 하나님께서 한 걸음 더 나가셔요. 어떻게 나가셔요? 15절에 보면 아내의 이름을 사레에서 사라로 바꾸라고 하시고요,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아줄 것이다 라는 말씀을 보태셔요. 16절에 내가 그에게, 사라에게 복을 주어 그가 너에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야, 내가 진짜 이렇게까지 얘기해줘야 되겠니? 야, 네 몸에서 난다는 거는 너와 사라를 통해서 난다는 거지, 낳는다는 거지, 친구야. 자, 진짜 너네들 여러 가지 한다.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아브라함의 반응이 지난번처럼 또 시큰둥해요. 여러분, 이 사이클이 보이십니까? 아브라함이 사고치고요, 하나님께서 수습하시고 아브라함이 시큰둥한 사이클이 벌써 한 번, 두 번 돌아간 거예요. 그리고 그 유명한 말이 나와요. 어떤 말이요?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17, 18절에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이 말씀을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이고 아서라, 하나님 그냥 이스마엘이나 잘 챙겨주세요. 하나님, 제가 이제 100살이에요. 저도 이제 지쳤어요. 이 믿음 그만 포기할래요. 여러분, 이게 씨의 약속의 3차 위기입니다. 그렇죠? 자손의 약속의 3차 위기. 이거 포기하면 이스마엘 되는 거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반응하셔요. 어떻게 반응하셔요? 19절에 보면 그래? 그러면 네가 낳는 아이의 이름을 뭐라고 해라? 이삭이라고 해라. 이삭은요, 이제 히브리어로 이삭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거는 웃다 혹은 웃기다라는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야, 네가 지금 내가 약속을 줬는데 웃었어? 에? 웃었어? 17절에 웃었잖아요. 웃었어? 여러분, 17장 19절만 분위기만 보면, 야, 그러면 네 아들 이름을 이삭이라고 하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삭이라는 뜻이 웃음인데 17장 19절의 분위기라면 네가 웃었어? 그러면 네 아들 이름을 웃기는 놈이라고 그래라. 그 정도 된다는 거예요. 내가 나중에 내가 약속해준 그 아들을 낳아서 키우면서 걔 이름 이삭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 말씀 못 믿고 비웃었던 걸 기억하라고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이름이에요. 그죠? 하나님도 참 짓궂으십니다. 그런데 18장에 보시면요, 사라에게도 똑같은 사건이 일어납니다. 여호와께서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18장 10절에 말씀하시고요, 11, 12절에 보면 어떤 일이냐면 사라가 자기 몸 상태를 알기 때문에 이 약속을 듣고 웃었다고 얘기해요. 몸 상태가 어땠어요? 어제 밤새 갖고 그냥 피곤한 게 아니라 이게 경수가 끊어진 거예요. 네? 그냥 생리가 끝난 거예요. 그냥 애를 못 낳는 겁니다. 그때 13절에 여호와께서 사라가 왜 웃느냐고 말씀하시면서 14절에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이때 기한은 내년 이맘때입니다. 내가 너에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 하면요, 하나님의 약속이 귀하고 놀라운 약속이기는 합니다만은, 첫 번째로 아브라함이 자신의 현실을 생각하면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기가 쉽지 않았다는 거고요. 두 번째로, 그래서 아브라함이요 다른 방법을 찾아다녔다는 말이고요. 세 번째로, 하나님은 그렇게 믿음 없는 것에 대해서 아브라함을 답답하게 생각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네 번째 사이클이 나와요. 창세기 18장 19장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이 나옵니다. 여러분, 소돔은 어떤 땅이에요? 소돔은요, 롯이 욕심 부리면서 좋은 땅을 찾아서 들어가고 또 들어갔던 곳이 소돔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 20장에는 아비멜렉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참 이게 굉장히 어려운 구절이었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요, 애굽에 12장에 애굽에 갔다가 바로에게 부인을 거의 팔아먹을 뻔했던과 그 얘기하고 아주 비슷한 얘기가 여기 다시 나오는 거예요. 아비멜렉한테 부인 사라를 거의 팔아먹을 뻔했던 얘기가 또 나오는 거예요. 그래도 바로한테 갔을 때는 부인이 75살이었는데 지금은 90살이었는데 이걸 또 부인을 또 거의 팔아먹을 뻔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왜 자꾸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지를 이해해 보려고 많은 노력이 있었습니다. 제가 볼 때는요, 이게 문학 기법 중에 봉투 기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인클루지오라고 하는 건데, 이 기법을 사용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봉투 기법은요 뭐냐면 처음과 끝에 비슷한 내용이나 표현을 사용해서 이 봉투처럼 그 안에 있는 모든 내용을 감싼다는 거예요. 그 전체를 하나의 덩어리, 하나의 단락으로 만든다는 거죠. 여러분, 씨와 땅의 약속의 위기의 시작이 뭐였냐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갔다가 사라를 거의 팔아먹으려고 했던 것과요, 조카 롯과 다툼이 생겨서 롯이 요단 온 땅을 차지하고 소돔까지 내려간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땅 소돔의 멸망과 아비멜렉 사건으로 땅과 씨의 약속의 마지막 위기, 4차 위기를 보여주는 것 같다는 거죠. 그래서 12장부터 20장까지 씨와 땅의 약속과 위기를 커다란 한 단락, 한 덩어리로 묶어주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창세기 12장부터 20장까지 이야기를 읽는 관점을 설명해 드린 겁니다. 창세기 12장부터 20장까지 이 아브라함의 내러티브를요, 첫째는 씨와 땅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두 번째로 그것을 이루는 과정에서 아브라함의 불신과 하나님의 재확인의 반복이라는 구도로 읽은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2장부터 20장까지를 이렇게 제가 읽으려고 한 이유는요, 이 모든 이야기가 두 가지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방향은 21장입니다. 21장은요 드디어 이삭을 낳는 장면이고요, 그래서 씨의 약속, 자손의 약속이 성취되는 첫 단추가 끼워지는 거고요. 두 번째 방향은 23장입니다. 23장에 보면 땅의 약속이 성취되는 첫 단추가 끼워지는 거죠. 23장은 사라가 죽고요, 해쪽 속에게서 막벨라 굴이 있는 밭을요 아브라함이 사는 장면입니다. 여기 23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막벨라 굴이 가나안 땅 마므레 앞에 있었는데 이 마므레가 헤브론이라고 설명해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가나안 땅에 와서 처음 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 드린 곳이 이 헤브론이고요, 아까 롯과 헤어졌을 때 아브라함이 가서 정착한 곳, 거주한 곳이 바로 이 헤브론 땅 마므레 상수리 나무였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2장부터 25장까지의 아브라함 내러티브는요, 이 두 가지 약속, 씨와 땅의 약속이 성취되는 21장, 22장, 23장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아브라함이 큰 민족과 그 민족이 살아갈 넓은 땅을 약속받았지만 그의 생전에 이루어졌던 것은 이삭과 막벨라 굴이 전부였습니다. 그 엄청난 약속에 첫 단추만 끼운 거죠. 그리고 이 약속이 주어진 12장부터 이 약속이 이루어지는 21, 22, 23장까지 구조를 보면요, 제가 이것도 슬라이드를 좀 준비했는데 처음에 말씀드렸던 12, 13, 15, 17, 18장에 반복된 씨와 땅의 약속들이 있고요, 이
반복되는 약속들 사이에 아브라함이 이집트에 내려갔다가 부인 사라를 팔아먹을 뻔했던 사건, 롯이 좋은 땅을 다 차지해갔던 사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양자 삼을 뻔했던 사건,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았다가 난리가 났던 사건, 하나님 사자 앞에서 아브라함과 사라가 각각 그 약속을 비웃다가 혼난 사건, 소돔이 멸망한 사건, 아브라함이 부인을 아비멜렉에게 팔아먹을 뻔했던 그 모든 사건, 이 사건들이 이 반복되는 약속들 사이사이에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런 일을 겪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다시 약속해 주시고요, 말씀해 주시는 거, 야 그거 아니다. 네 몸에서 날짜가 네 상속자가 될 거야. 야 그거 아니다. 사라를 통해서 자녀를 줄 거다. 이렇게 더 자세하게 말씀해 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모든 사이클이 여러분 한 주에 한 번씩 일어나서 몇 주 동안 있고 끝난 것이 아니고요, 25년, 30년의 기간 동안에 일어난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4절에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아브라함이 75세 때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고요, 21장 5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100세 때가 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말씀에, 성경 말씀에 요약돼서 정리되어서 있어서 그렇지, 여러분 약속이 있고요, 거기에 즉각적인 반응이 있고 그랬던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고요, 그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다가 넘어지고요, 그런 다음에 다시 약속을 확인받고 또 다시 확인받은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다가 다시 또 넘어지고요, 이런 신앙의 여정을 25년, 30년간 겪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약속과 이 신앙훈련의 사이클에서 아브라함과 하나님을 연결하는 키가 뭐냐면요, 그 아들 이삭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약속이 성취되는 21, 22, 23장에서 22장이, 그 중간에 있는 22장이 클라이막스가 되는 거예요. 21장에 시의 약속의 첫 단추가 끼워지고요, 23장에 땅의 약속의 첫 단추가 끼워지고요, 그 사이 22장이 클라이막스예요.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명령이 있는 거죠. 21장에 이삭을 낳고 22장쯤 되면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이 성숙해져 있는 거예요. 이 난리를 다 겪고요, 그 불가능한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시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자식을 주시는 걸 봤어요. 그게 이삭입니다. 웃기는 애, 이삭. 여러분, 아브라함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인가요? 아니면 아니다, 걔 아니다. 아브라함이 하갈하고 낳은 이스마엘인가요? 아니다, 걔 아니다. 그죠? 네가 사라하고 낳은 이삭, 네가 비웃었던 그 애, 그 아이다. 다른 아이 아니고 그 아다. 아브라함의 25년의 굴곡진 신앙의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22장에는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그런데요, 창세기 22장에 보시면 아주 중요한 문학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 이야기가 아주 극적인 이야기인데, 그렇잖아요. 자식을 제물로 바치라는 게 얼마나 극적인 이야기입니까? 그런데 이 22장을 보시면요, 아브라함의 감정선이 하나도 드러나지 않아요. 이삭을 죽여 제물로 바치라는 명령을 받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놀랐다던가 주저했다던가 안절부절 못했다던가 절망에 빠졌다던가 그런 분위기가 눈꼽만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 표현도 없고 그런 분위기를 나타낼 만한 힌트도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요, 앞부분을 생각해보면 앞부분에 보면 막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막 따지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도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냥 로봇처럼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는 이 일을요, 아브라함이 그냥 하나하나 진행해 나가요. 오히려 반대로 하나님이 막 아브라함을 자극합니다. 22장 2절에 아브라함아, 네 아들, 네가 사랑하는 외아들, 그죠? 그냥 외아들도 아니고 사랑하는 외아들. 여러분 따지고 보면 외아들도 아니죠. 이스마엘도 있었는데. 예? 저희 어머니는요, 아들 하면 끝나요. 그냥 모든 감정이 다 녹으시고 그러신 분들 안 계신가요? 네 아들, 네가 사랑하는 외아들 이삭을 데리고 가서 번제를 드려라, 막 그렇게 얘기하시고요. 마지막에 보면 여러분 하나님이 더 당황하십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21장 11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마지막에 칼로 이삭을 내리치려고 하니까 어떻게 하셨어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2번 부르셨잖아요. 이 2번 부른 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일 수도 있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일 수도 있지만, 그게 뭐 결국은 뭐 충청도냐 전라도냐 차이지, 이게 2번을 얘기했다는 거는 뭐냐 하면 하나님이 마음이 급했다는 거를 표현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반면에 22장 전체에 걸쳐서 아브라함의 감정을 추정해 볼 만한 단 하나의 힌트도 주고 있지 않습니다. 만약 하나의 힌트가 있다면 21장 5절인데, 21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가서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전에 우리 성경, 한글 성경 보시면, 개역 한글판에 보시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경배하고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똑같게 들리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 뭐냐면, 돌아오리라고 하는 동사가요, 히브리어로 복수형으로 써 있다는 거예요. 베나슈바라고.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고 혼자 돌아오는 것이면 단수를 썼겠다는 거죠. 베슈바 혹은 베슈바 혹은 베아슈바 그렇게 썼을 건데 베나슈바를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이요, 22장 5절쯤 돼서는 아브라함에게 이런 확실한 믿음이 생겼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믿음이요? 제사 드리고 나서 자기가 혼자 돌아오지 않고 같이 돌아올 거라는 믿음이 이미 있었을 거라고 추정해요. 그래서 개역 개정판에 지금 우리가 읽으신 이 성경에는요, 그 믿음이 담긴 어감을 살려서요, 우리가라고 하는 복수 대명사 주어를 추가한 거예요. 여러분, 한국말에는요, 이전 개역 한글판처럼 그냥 돌아오리라고만 쓰면 혼자 온다는 말인지 둘이 온다는 말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일부러 그 어감을 살려서 개역 개정판에는 그냥 돌아오리라고 하지 않고 우리가 돌아오리라 라고 번역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학자들은 22장에 이 큰 일을 겪으면서도 아브라함의 감정이 하나도 흐트러지지 않고 있고요, 이렇게 전혀 감정 없이 일이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여준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들 이삭을 죽여서 여러분 제물로 바친다는 것은 각을 뜨고 내장을 다 꺼내고 태워서 제물로 바치라는 명령인데, 이 명령을 처음 받았을 때 아브라함이 이해할 수 없었겠죠. 그러나 여러분, 한 가지 확실한 믿음이 생겼다고 보는 거예요. 어떤 믿음이에요? 다른 아이 말고 이 아이 이삭. 내가 너를 통해 이룰 언약은 다른 아이 말고 이 아이 이삭을 통해서 이룰 거야. 이 말씀에 대한 확실한 믿음, 4차에 걸친 시의 약속의 위기를 겪으면서 아브라함이 이것을 깨달았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저는요, 히브리서 기자가 이것을 본 것 같아요. 25년 30년간의 굴곡진 신앙 훈련을 통해서 주신 그 믿음, 다른 아이 말고 이 아이, 마침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분명한 믿음이 자라났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히브리서 말씀에 이렇게 기록한 것 같아요. 17, 18, 19절에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19절에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아브라함 이야기를 통해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요, 어느 날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가끔 보면은 그런 분들도 갑자기 막 믿음이 확 생겨갖고 막 헌신하고 갑자기 변하시는 분들이 없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대부분 우리에게는 그렇게 하늘에서 딱 떨어지듯이 믿음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에게 신앙의 여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우리 눈으로 다시 보는 날까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주님의 말씀을 받고 그것을 붙들고 살아가려고 노력한다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성화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중에 그렇게 하다가 실패하고 넘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거기서 멈추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멈추지 않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기서 멈추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일어설 수 있다는 겁니다. 10년, 20년, 30년 우리 평생에 걸쳐서 많은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서가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창세기 말씀과 히브리서 말씀이요, 이게 신앙의 여정이고 이게 믿음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증거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중에 믿음이 약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줄 압니다. 여러분, 이거 비밀이기는 한데 저도 혼자 막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믿음이 약해서 그 기도를 진짜 많이 하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약할 때에, 우리의 믿음이 약할 때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연단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시행착오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집니다. 심지어 우리가요, 하나님 주신 말씀을 비틀어서 우리가 뭔가 생각한 대로 뭔가를 해보려고 할 때도 있어요. 그런 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길을 알려주신다는 거죠. 우리의 삶의 방향을 다시 틀어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25년, 30년의 믿음의 여정 끝에 온전히 성숙한 믿음에 이르렀던 아브라함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 신앙의 여정을 통해서 더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